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하여 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예배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에도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삶의 모든 무게와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아버지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진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아버지만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찬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 하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두 원수에 원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만 교회를 오늘도 반석과 같이 굳게 붙잡고 계심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다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붙잡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의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되게 하지 말 것입니다.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함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우게 하지 말며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고 22장도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주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는 물을 씻지 아니하면 그 선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을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를 여러분이 쭉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보셔야지 이 부분이 빨리빨리 이해가 돼요. 자, 레위기는 어떤 우리의 행동 규범에 대해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여러분이 쭉쭉 다 읽어놓고 이렇게 해야지만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1장, 22장은 먼저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21장은 먼저 아론과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21장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론이랑 그의 자손 제사장들 22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그 4절을 보면 21장 4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의 일을 하는 주님 나라의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들이 택하신 족속이며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자들이며 제사장들, 예배자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우리는 구별되면서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2장 9절에 보면 택함 받았다, 택한 족속이다. 그리고 택하여 우리를 꺼냈을 때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하면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부터 우리에게 전해줬던 메시지예요. 택함 받았으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며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며 그의 소유가 되었으며 우리를 이 이야기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지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경외하면서 사는 민족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 그 아름다운 덕,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또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썼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면, 로마서 15장 16절은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저 낯선 자들, 그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게 하셨다.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거하며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는 그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21장, 22장은 제사장들, 또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는 훗날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 우리의 역할은 무슨 존재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안에 지금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을 계신 거 알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며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복음의 제사장, 또 로마서 12장 1절은 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 역할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배자이며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장, 22장에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법, 두 번째 17장부터 지금 우리가 펼쳐지는 이 부분은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를 이 세 가지로 나눈다면 그 16장 이후에 그 가운데 이 부분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하나님 간의 거룩, 두 번째 주님 앞에서의 나의 거룩, 그 다음 이웃 간의 관계에서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주가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나를 죄에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별된 삶 속에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영육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프면 돌보고 약자를 돌보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장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는데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20장에도 그렇고 18장부터 해서 이어진 게 뭐냐면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의 풍습과 그것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얘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면서 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무엇을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 만지지 말라, 뭐는 부정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부정한 것은 죽음이랑 관련이 있다든지 건강을 해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든지 죄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것도 시체는 죽음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며 또 그 죽은 시체에는 전염병, 그런 병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만지지 말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것을 적용을 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적인 것과 거리를 두면서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고 또 나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 안에는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런 방식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끊임없이 타협하려고 해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되며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에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점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이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너 따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장차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정복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정복 전쟁. 그럼 정복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서 이 지금 우리를 지금 적용시켰을 때 이 세상으로 밀어넣는 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정복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스스로 관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지금 이 21장의 내용도 세속적인 거, 또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지 말 것과 나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과 또 나아가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정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21장, 22장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21장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 22장까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제사장의 딸들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가정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지금 21장에 넌 뭐를 하지 말아라, 뭐를 해라, 이거 특히 뭐를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이방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 예를 들어서 쭉 보게 되면은 대머리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대머리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쭉 보게 되면은 몸이 어디가 이게 상했을 때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 머리에 이런 대머리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그 애굽이나 이집트의 벽화를 보거나 여러분 어떤 그 이집트 그런 영화 관련된 걸 보면은
이집트나 이런 외국 문화에서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예를 들어서 무당처럼 세상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제사를 지내는 무당 같은 주신에게 그렇게 올리는 애굽에도 있었어요. 근데 애굽의 제사장들이 머리를 벽화에 보면 머리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무슨 그런 배경으로 했던 미라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대머리 되어 있는 제사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떤 신에게 나아가는 구별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밀거나 옷을 달리 입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 이방인들이 했던 것들,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지금 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과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21장 1절부터 9장은 그냥 9절까지 그거는 일반 제사장에 대한 거룩을 얘기하며 10장은 자기의 형제 중 관유를 기름을 받고 위임받아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며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며 이런 얘기가 나오죠. 21장 1절 1절부터는 일반 이런 제사장이었다면 10절부터는 대제사장, 더욱 구별된 거, 또 21장 16절부터는 또 장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 있는 자는 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신체적인 약자를 차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앞전에 보면은 약자를 돌보라 그러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왜 이렇게 신체적인 장인,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는 왜 이걸 할 수 없냐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제사장은 이 나중에 대속죄를 보면은 백성에 대신한 그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합니다. 근데 맹인이에요, 이 자가. 맹인이면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향을 들어가서 피울 수 있고 휘장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이거는 장애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직업을 했을 때 신체 검사를 해요. 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뽑을 때 신체 검사를 해서 시력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직업에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뭐 시력 검사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직업에서는 되게 중요시 여기고 심지어는 여기 안에 신체 기관의 어떤 이런 검사까지도 다 해요. 그렇게 뭐 선생님을 한다든지 뭐 간호사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뭐 그런 거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해당 역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해당 역할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21장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 신체적인 장애인 자 이 직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올리며 짐승에 불을 질러야지 되며 피를 내서 그 안에 피를 뿌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안에서. 근데 맹인이나 뭐 이렇게 신체적인 불편이 있는 자들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있는 자들은 그 역할을 있는 자들은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또 흠이 없고 이렇게 없는 자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에 따라서. 이해가 됩니까? 이 땅의 직업들도 그 역할을 하려면 그거에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이. 특히 의료계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뭐 다 통과가 돼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장도 정말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에 이제 자녀들이 이 제사장으로 가려면 또 자신도 잘 돌봐야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 쓰는 사람이나 배우들, 제가 연극영화과 나오고 또 글도 썼잖아요. 근데 어느 때 버럭 화를 내냐면 이 손을 함부로 썼을 때. 왜냐면 작가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손으로 타이핑을 하잖아요. 손을 함부로 뭐 무대 창작가 다닐 때 어떤 거를 무거운데 손을 삐끗한다거나 이 손을 어떤 거 함부로 한다거는 버럭 화를 내고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고 찍어야 되는데 자기 신체를 함부로 하게 되면 버럭 화를 내요. 배우들도 저걸 해야지 물론 연극할 때 다 같이 들긴 하지만 여배우들이 행여나 잘못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혼을 냈었어요. 왜냐면 그 여배우가 그러다가 허리 삐끗하거나 손 삐끗하면 무대 위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약속된 거잖아요. 그 배우가 그 목 관리를 배우가 못해. 뮤지컬 배우가 막 술을 마셔 전날 진탕 공연 놔두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캔슬하는 거는 대형 뮤지컬은 수십억. 근데 그게 만약에 6개월치 공연이라면 크게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배우한테도. 또 손을 다루는 직종들, 외과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손 관리 이런 걸 이거 만약에 외과 의사가 손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수전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신체 검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사급으로 밀려난 게 뭐냐면 다한증. 손을 이렇게 주먹 쥐고 땀을 흘리면은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이렇게 하면 땀이 쭈르쭈르 내리거든요. 접촉을 하면. 근데 이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총을 집었을 때, 수리탄을 집었을 때, 범벅인 거 거기가 기름칠 돼 있는데, 그럼 사고가 날 위험이 많겠죠.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의 메시지 속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앞전에 20장 그리고 18장은 그래서 음란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신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라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해서 신체가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예배할 때 피를 뿌리고 이런 역할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 역할에 맞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제물이 되어갖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우리는 영육간에 이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음행하지 말아야지 되며 술 취하지 말아야지 되며 신약이 와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자꾸 이런 걸로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에 담배 피라는 얘기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 그럼 마약도 없어.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자꾸 멍청하게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제일 멍청한 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자꾸 따지고 이러는 건데 하지 말라는 건 성경에 결국에는 우리 몸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세요? 술 취하지 말아라. 몸을 해하지 말아라. 나중에 보면은 이 이방 민족들은 자해를 내서 피를 내요. 그런 걸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건강이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장을 보면은 1절부터 9절은 어떤 성물들에 대한 거예요. 성물들. 어떤 거에 대해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성물들을 먹지 말라는 것. 부정한 상태로 그 성물을 먹지 말라는 것. 그 예를 들어서 뭐 유출병이 있거나 성병 우리 얘기했잖아요. 성병이 걸린 상태나 시체를 접촉하거나 벌레나 막 이런 것들을 접촉했을 때 너희들은 그거를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넌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자는 씻어야 된다. 해질 때까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22장 10절부터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식구들,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식구들,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이런 나그네나 이런 어떤 자들은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지금 22장 10절에 나와 있죠. 객이나 풍군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일반인도 먹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제사장의 자녀나 뭐 종 아니면은 제사장의 딸이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2절에 그런 자는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흠 있는 재물은 흠이 있는 거는 드릴 수 없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흠이 있고 상한 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어떤 아는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먹을 걸 줄 때 항상 어떤 거 줬냐면 먹다 남은 거. 심지어는 일주일 돼가지고
고기를 삶았어. 이게 양동이 같은 거에 무슨 수육 같은 거를. 근데 일주일째 그걸 안 치운 거야 교회가. 어머 교회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안 되지. 일주일째 그거를 안 치웠어. 그럼 이게 기름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굳죠. 근데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고무장갑 같은 걸 껴가지고 거기다 손을 넣어가지고 거기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떼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여러분 이거 되게 고마운 일인가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김밥을 먹고 꽁다리 두세 개 남은 거 있죠. 그걸 은박지로 싸서 주는 거예요. 그건 남겨준가요? 아니면 본인이 먹다가 남은 걸 갖고 온 건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나 이 헌금이나 우리의 어떤 섬김이나 뭐 우리 식사 준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청소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계속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말라기라는 성경 보면 얘기했다 그랬죠. 눈먼 거 막 날개 삔 거 이런 거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를 그 나라의 총독에게 바쳐봐라. 나라의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알고 뭐를 알고 보고 계십니까? 중심. 예배 때 중심이에요. 11절 정확히 하네, 정확히 하지 않네.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막 어떤 게 아까워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닌데 막 어떤 게 헌금이 아깝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자의 예배가. 그 자의 예배가. 헌금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답이 온 분들이 있어요. 저 돈이 없어요. 헌금과 돈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땅에 내가 쓸 것을 얘기할 땐 돈이지만 하나님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내리는 돈이라고 말한 그것이 왜 돈이라고 말할 수 없냐. 헌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성김을 먹을 수 있는 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걸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걸로 이 교회가 화목제물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걸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냥 가볍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7절부터 쭉 22장 17절부터는 여러분이 이걸 내 얘기를 계속 읽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원제물,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이나 번제 이런 것들을 다 드릴 때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데 막 주기 싫어. 주기 싫어. 그리고 막 자꾸 티를 내. 내가 너무 지금 없는 상태거든. 내가 없어. 그럼 누가 달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이런 얘기를 막 그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도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뭐 교회 섬기는 뭐 식사 대접부터 교회를 꾸미는 것부터 성전 관리부터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자원, 그리고 번제, 서원. 이런 건 서원은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는 거.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 내 자식을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헌신하겠다는 것. 또 자원으로 한다는 것. 번제는 내 전체를 드린다는 이 모든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나 또한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인 거예요. 11조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고 생명까지 주신 앞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이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내 전체를 드린다는 고백이 헌신이에요. 서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참, 서원을
너무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계속 계약 딜처럼 조건부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 되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되돌려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기쁘게 받으심이 못한다. 이런 거. 기쁘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먹어주는데, 그래서 전에 저한테 줬던 그분이 치킨을 남은 걸 갖고 왔는데 좀 많이 남았어. 이번에 치킨 한 4-5조각이 남았어요. 그걸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카가 왔는데 얘가 치킨 먹고 싶다 그래서 치킨을 줬는데 얘가 먹다가 남겼네. 이렇게. 네, 먹다가 남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왔거나 교회에 드린 예물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자꾸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건데 갖고 와도 되냐? 왜 그랬습니까? 새 거가 아닌 것을 갖고 왔을 때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다가는 집에 둘 데 없어서 갖고 온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온다거나 굉장히 몇 번을 검토해서 저에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갖고 와요. 괜찮으냐? 이런 것들. 왜냐면 어떤 쓰던 거라도 만약에 교회 어떤 물품이 없으면 그걸 갖고 오면 그걸로 교회가 나눔을 가진다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쵸? 근데 어떤 것도 함부로 교회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것도, 가져오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예물을 갖고. 교회에 있는 성물을 가져가는 것도, 가져오는 것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무려 3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25절에도 기쁘게 받으시지 못한다. 또 26절부터도 22장이 마지막까지 거의 그 얘기인 거예요. 26절부터도 뭐 쭉 이렇게 기쁘게 받아야 되는 것들, 그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으면서 레위기 21장과 22장에는 결국에는 어떤 메시지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냐,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이것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구별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섬길 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한테 뭐를 드릴 때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지,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와가지고 먹다 남은 거를 우리 부모님한테 주면은 그거는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거룩히 여겨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펼친다면은 결국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 특히 22장 21절은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도 흠이 없는 걸로 갖고 와라 그랬는데, 여러분 화목제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거에 대한 기쁨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제물 기억나나요? 그 내장은 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을 상징하는 내장 같은 경우와 기름은 그 콩팥 이런 거 다 떼어서 불사질로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떼어서 나눠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이 교제까지도 예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들과의 이 교제를 의미하는 이 화목제물, 그리고 그건 그날 다 먹어야 된다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김도희 성도님 기억나죠? 소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리면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그날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날 다 먹거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교제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근데 이거를 갖고 와서 드릴 때도 이 화목제물은 뭐 하는 제물? 나눠 먹는 제물이잖아요, 성도들이랑. 그거를 나눠 먹을 때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무엇을 나눌 때도, 이 교제할 때도 이렇게 내가 집에 줄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은 되게 나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나눔도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은. 그래서 우리 이 아버지 마음 교회가 이제 3주년을 가기 전에 19장을 이제 이 주일날 나눌 텐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점검이. 교회가 막 1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되면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별별 성도가 다 있어요. 별별 성도가. 내 멋대로 하는 신앙인들도 있고 다 통제가 안 돼요. 사역자가 1만 교회에 있을 때는 진짜 거의 천여 명이 필요한 거예요. 천여 명이. 적어도 10분의 1은 있어야 되잖아요. 1만 명이라면 10분의 1은.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몇십 명 될까요? 100명? 2만 명 있는 교회도 100명이 될까요?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르침이 가르쳐도 순종이 안 되는 자들도 있고 그냥 왔다가 등록 안 하고 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계속 점검이 되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것,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19장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외해야 되며 나 스스로도 관리해야 되며 내 주위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행동, 말, 섬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어떤 농담을 해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함부로 얘기했던 분들은 세상에서 나가서도 비슷하겠죠.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자들은 내 주위 사람들, 교인에게도 비슷하겠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은 내 이웃에게도 비슷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자면 레위기 21장, 22장 핵심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얘기가 중복되어 나옵니다. 21장 8절 그를 거룩히 여겨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또 나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레위기 21장 15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3절 그러니까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없어. 결국 나중에 흠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나중에 이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신약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지 마라, 부정하다 이런 것은 죄랑 연관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했었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우리는 근데 악에 대해서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던 롯처럼 내가 거기서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 되겠지.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거기 중심까지 들어가게 돼버리거든요. 내가 저 친구랑 어울려도 죄는 짓지 않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또 너희의 온 영과 이 정신적인 혼과 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메시지 뭐를 하지 말아라, 뭐를 하지 말아라, 흠이 없으면 안 돼, 흠이 없어야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레위기 21장 23절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성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 결국 이 성소는 우리가 몸이 된 거거든요. 우리 몸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성소는 뭐가 된 거죠? 내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나는 여호와임이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22장도 이어집니다. 22장 9절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
22장에 보면은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 왜냐면 부정한 상태로 너 막 성병 걸리고 막 시체만 주고 막 이런 걸로 너 성물을 먹지 못해. 그걸로 너희가 예배 생활을 그 상태로 계속 아무렇지 않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그렇게 이중적으로 내 명령을 지켜야 돼. 왜냐면 22장 9절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또 22장 16절 성물을 그들이 먹으면 그렇게 막 그 상태에서 막 죄짓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32절 또 32절은 무엇입니까? 막 흠 있는 것들이 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 19장 이후로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희는 거룩해야 돼. 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나 자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생각으로나. 이런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음란한 것들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음란한 생각은.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니지. 내보내야지 돼요. 몸은 죄지지 않았잖아. 아닙니다. 생각 또한 우리가 중심을 붙잡아야지 돼요. 예수 피를 씻어내야지 되고 예수 피를 뿌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의 영역에 예수의 피를 뿌릴지어다. 예수의 피를 덧습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지금 이 눈과 너의 마음에 너의 그 내에 있는 그 생각에 예수의 피가 덮일지어다. 예수의 피가 덮일지어다. 예수의 피는 거룩하니 곧 너는 거룩할지어다. 나 자신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술에도 어떤 욕설이 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불만 불평이 있거나 계속 있으면은 예수의 피를 뿌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는 거룩하니 그 영역에 예수의 피가 덮일지어다. 너는 거룩할지어다. 나 자신한테 여러분이 너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오늘 아침 이 아침 거룩할지어다. 예수의 피가 덮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영역까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약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몸과 그 영과 이 혼과 육, 영, 혼, 몸.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너는 거룩할지어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존해라. 악에서. 지금 그래서 21장 22장은 제사장들, 일반 대사장, 대제사장,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 내 자신을 잘 생각과 혼과 몸에서 지켜야 되는 거,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물까지도 나오잖아요. 최고의 곳으로 섬겨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영과 혼과 몸이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내 안에 이 몸과 이 영과 이 정신적인 혼적인 생각이 흠이 없도록 예수의 피를 씻어내야 되는 것이며,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몸과 정신, 혼과 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 또한 내 입술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거룩한 언어가 나가야지 돼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왔던, 교회론에 나왔던 시와 찬미로 화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서로 나가야지 돼요. 서로 다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왜냐면 감사와 찬양을 쏟아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3주 전부터 선포할 거예요.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야 될 거. 섬기는 걸로. 응원과 그 자의 생명을 살리는 걸로. 왜냐하면 이 17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것이 내가 이웃을 살리는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내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할을 해서 이 자가 온전히 거룩한 산재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나로 인해서 이 자가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말, 행동 그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와 이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21장, 22장을 다 하려다가 좀 이렇게 늦었는데 이 레위기 한 장 한 장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지를 떠올리면 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앞부분은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되어 있던 모습이었다면 뒷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으며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존경했으며 예수님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결혼 그 남편이 5명이었던 그 여자 사마리아 여인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물을 달라고 청했어요. 그것은 그 여자를 인격적으로 알아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여자한테는 말조차 붙이지 않았거든요. 그 뒷부분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며 어떤 거에 때묻혀지지 않으셨으며 죄가 없으셨던 분이었으며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당시에 무시받던 그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으로도 그들을 살렸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아침도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의 영역, 눈의 영역, 내가 자꾸 안 좋은 생각이 오거나 내 마음에 미움이 오거나 내 마음에 무엇이 온다면 예수의 피로 덮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가?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예수의 피로 덮으며 예수의 피로 덮으며 말에나 언어에나 나 또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이 모든 것에서 그러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 자신의 모든 온갖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시와 찬미와 감사의 언어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의 이웃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시와 찬미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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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이 아침 내 입술과 내 마음 다해 주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레위기는 17장부터 우리의 삶의 성결함이 무엇인지 성결한 삶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며 또 그 앞에 내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나를 돌보며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나아갔던 나는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최고의 열매로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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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하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혼과 마음이, 나의 입술이 주 앞에서 또 내 주위 앞에서 이 세상에서 주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지난 날이지만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다시 일으켜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사사사 주어지려나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제 3주년, 이 땅에 세워지 3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이끌어 주심에 감사.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각자 부름받은 그 역할에 부르심의 소망의 깨달음을 안겨 주시옵소서. 사역자는 사역자들에게, 직분자는 직분자들에게 최고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만은 그 맡은 주어받은 그 역할에서 담임 목사로 또 부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최고의 그런 주님 앞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직분자들은 그 각자의 직분 앞에서 주님 앞에 최선이 아닌 최고의 직분자로서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며, 또 성도들은 최고의 최선이 아닌 최고의 성도들로 나아가며, 또 교회는 최선이 아닌 최고의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돌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주의 종과 직분자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거룩, 그
경외함을 갖기 원합니다. 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점검되며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이 세상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이웃을 돌보는, 내 몸처럼 이웃을 살리는,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